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라는 말씀의 오늘 제목으로 역자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왕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정성껏 웃으면서 이게 눈 맞춰가면서 조금은 부끄럽고 어색할 수는 있지만 안 쓰는 근육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요. 이렇게 저도 예배를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보면은 이렇게 시킬 때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순종하고 이렇게 축복할 때 안 쓰는 근육을 움직여야 또 이것이 또 고스란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지 말 것, 칭찬과 축복의 말은 아끼지 말자.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칭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서 수요일 2박 3일 동안요. 오륜교회,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죠. 우리 오륜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제가 목회자 리조이스를 다녀왔습니다. 참 대단한 게요. 전국의 목회자,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500명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행사였는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잠실 롯데호텔. 네, 롯데호텔에서 2박을 했어요. 자랑하려고 제가. 처음으로 저도 처음 롯데호텔에 잡았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최선으로 섬기고자 작정을 하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잉이라는 주제로 힘 ing ing.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좀 지친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또 힘을 얻고 왔습니다. 제가 특히 좀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요. 이 성도들의 섬김입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이지만 휴가를 내신 분들도 있고 와서 이 행사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근데 그분들에게 도전을 받은 것이 막 시켜가지고 해야 되니까 행사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요 정말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가는데 제가 보기에 권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시구나. 정말 섬기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참 감사 그리고 또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제가 보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있어야 섬기고 또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형편 가운데 최선의 섬김을 지금부터 잘 감당해야 더 큰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길 때에 보람되고 기쁘죠. 그 섬겨서 기쁘고 정말 그 섬김이 열매 맺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곳이냐면 바로 이 섬김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항상 우리는 섬기면은 내가 드러내는 것 아니야? 내가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앞서는데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의 더함을 복의 더함을 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처럼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TV에서 보면은 설민석 씨인가요? 아주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저도 보면은 막 빠져들더라고요. 역사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역대기는 남유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죠. 성전 건축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쉽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좀 좋은, 조금 더 밝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역대상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역대하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마지막은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명령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의 때였죠. 다윗이 그렇게도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꿈에도 그리던 그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이 성전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좀 야속하신 것 아닌가? 좀 들어주시지. 아니 다윗에게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어.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노력도 했는데 안 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선한 의도였습니다. 뭐 이걸 다르게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면모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 아쉽죠. 내 때에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완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마음의 진심이 준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막힐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도 실망함이 아니라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선한 목적이라면 다윗처럼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틀림없이 또 열매 맺게 하십니다. 비록 성전 건축되는 것을 완공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조금 늦게 주신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서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때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제단 앞에 서서 손을 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16절 끝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한 말씀을 지키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오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6장에서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우리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셔서 함께 좀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1절은 서론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22절에서 39절. 여기에는 7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에서 결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죠.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강력한 요청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기도의 위치, 기도의 공간을 제한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직 이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청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꼭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라는 건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성전이 아닌 뭐 가정이나 일터에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자기가 건축했으니까 뭐 좀 주인의식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우월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어떤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음표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죠.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읽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묻고 묵상하라고 했죠. 그런데 묻는 순간 이것이 전환이 됩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묻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은 이제 시야가 열리게 되면서 그제서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지금 우리가 가졌던 마음, 이 꼭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꼭 성전에서만 꼭 기도해야 되나? 이거 솔로몬이 자기를 좀 내세우는 그런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이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밑줄을 쫙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혹시 이런 약속 해보셨습니까? 우리 학창 시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하고 우리 단짝 친구들하고 이제 상급 학년 학교가 갈라지고 그러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20년 뒤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런 약속 안 해보셨습니까? 하셨을 텐데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이런 약속을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까? 네, 얼마나 이게 낭만적입니까? 이런 것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요. 몇 날 며칠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갔는데 두 명이 나왔더랍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둘이 네, 아주 잘 되었다고 네, 그런 얘기도 너무 로맨틱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어, 예, 진짜 이것을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제부터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해결해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헤매이지 말고 다른 곳에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나를 만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우리 그 다음 장이죠.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음 장이니까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성전은 문제 해결의 장소인 것이죠. 성전은 치유의 장소이자 회복의 장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성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절기 때 무엇을 했냐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 이런 이제 절기가 되면은 이때 절기가 또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 못 올라갈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고요. 한나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성전에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성전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의 진국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이 성전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움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24절 전쟁에서 적에게 피했을 때 이 성전에서 간구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26절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시옵고 28절 기근과 전염병 흉년의 때에 이 성전을 향해 무슨 기도나 간구를 드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32절 심지어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와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34절 전쟁 나갈 때 혹시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신앙 생활을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하는 이 간청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 우리들의 삶은 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일단 우리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축복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지금 쏠리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들어보면 용하다는 분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잘 안 됩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잘 팔리는 것이 있다고요. 어려울수록 소주. 네. 소주가 많이 팔리면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일단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는 게 소주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힘들어. 일단 한 잔해요. 일단 한 잔해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한 잔하고
일단 한 잔 하는 거죠. 이렇게 소주를 예, 많이 마시게 되고요. 그래서 소주도 많이 팔리고 어려울 때 직업군들 중에도요. 어려워서 이 돈을 많이 버는 이 직업군 중에 하나가 무속인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 상담가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요즘 상담사들 많잖아요. 상담가하고 무속인들. 그래서 보면은 무속인들이 요즘은 네이버 같은 데도 광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에 광고는 못하게 하면서 이 무속인들은 버젓이 이렇게 광고를 하네? 뭐지? 제가 싶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그 네이버 광고에도 떠요. 네. 그 당근에도 보면은 뜨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냐.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보면은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진짜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한 가지를 가지고 주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용납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것들에 있어서는 철저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 용하다는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상담하려고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답답해가지고요. 가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하려고 상담을 하는데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야지 이게 용하다는 분을 찾아가면은 안 됩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네. 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들에 가면은 안 되느냐? 산에 가면은 안 되느냐?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꼭 그렇게 성전에만 나와야 되느냐? 교회 꼭 다녀야 되느냐라고 조금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요런 이야기들이 왜 조금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냐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신앙은 항상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하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일단 도와줘. 힘들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사람부터 찾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오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먼저 내게 도움이 되는 곳을 먼저 찾아 헤매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죠.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 감정의 바닥, 내 신앙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평소 때는 괜찮으니까요. 문제가 생길 때 바닥이 드러난다. 그래서 나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고 또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렸고 신앙의 잣대가 부러졌죠. 신앙의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기억,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내가
간직하고 이걸 청산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 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혜 받기에 방해가 되고 나아가기에 방해가 되고 관계를 열어가는데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과거의 것들, 내 감정의 불편함, 내 상처, 미움의 마음과 여러 가지 어떤 얽혀 있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누가 끄집어내냐면 내가 자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유함이거든요. 자유함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꾸만 지난 날의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진일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정리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의 인생이 중요하죠. 언제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요. 이를 위해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어디죠? 무슨 교회죠? 그렇죠. 네. 실컷 듣고 이제 다른 교회 이름 대면 안 돼요. 네. 이곳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나에게 지정한 장소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말하지만 헤매이는 것이거든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 하단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0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70편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삼키시기 바랍니다. 삼키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송하라고 하면요. 목사님 암송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암송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요.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아야죠. 이곳 성전에서 주님을 찾고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안타까운 모습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떠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겨운 무게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고충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온드림 교회는 정말 좀 열려 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드림 교회 안에서 정말 때로는 너무 힘겹고 무거워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피곤에 쩔어 있고 감정에 막 상해 있어요. 얼굴이 불그락 하더라도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앉아서 앉을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 감정이 사그러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킴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 보면은 좀 준비되지 못하면 괜히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좀 준비하고 만나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그 마음,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올 때에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치유함을 얻고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얻었잖아요. 어떻게든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야 해결이 일어나니까.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신앙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예배 때 이게 깊은 묵상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절대로 눈치 주지 마시고요. 편히 주무시라고 하세요. 예,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덮어주시고.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온드림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 제일 많이 또 쓰는 단어가 우연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 좀 우연을 쓰지 말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스스로 왔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왔든지 어떤 경로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이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이미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드림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냥 깔린 게 교회인데, 어떤 교회 다니면 어때? 내가 골라서 가면 되지. 이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옮기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저는 항상 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떠나라 하실 때 자리 잡은 친척 아비집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래 머물라 할 때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그러면 늘 언제나 우리는 한계가 있고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기치 않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요. 좀 주인의식을 이제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믿음만 있으면은 교회에 대한 좀 애착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게 됩니다.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죠. 오늘날 가장 좀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자신 있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그 강경희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교회 오라고 우리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차량 운행 집 앞까지 운행한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다. 교회 성도들 진짜 좋다. 막 계속 자랑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화가 났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거야 했다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네, 교회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살짝 미웠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얼마나 자기 교회가 좋으면은 그렇게 자랑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데도 우리 교회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그 자긍심이 강하면은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는 마시고요. 네, 그러지는 마시고 네, 없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있는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내가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우리 교회는요 좀 이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아주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 나가셔야 되냐면요.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누구에겐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걸 알고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되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도 오륜교회 다녀왔어요. 오륜교회 보고 나서 정말 완전히 제가 뿅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우아하다가 너무 좋았지만 하지만요. 오륜교회는 오륜교회의 또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온드림 교회는 온드림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큰 교회들이 열려 있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고 또 미자립 교회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후원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들도 다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불편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불편함을 잘 곱씹으면서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자주 삐치지 마시고요. 네, 사람에게 자주 삐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움직이시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꾸 등 떠밀지 마시고 누군가를 내가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닙니까? 한 패밀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우리 온드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식구들 안에도 보면 옥신각신 할 때가 있죠. 서로 다르기도 하고 내 배에서 낳은 자식도 다르잖아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 불편함마저도 성숙될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그 성숙됨을 우리가 가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정말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고 불편함이 아니라 정말 이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면서요. 그렇게 어떤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헌신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렇게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